2021년 한신대학교 추수감사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몫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몫 이루게 하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한신 공동체 모두 함께 모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채플 교독문 114번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겨 은혜를 베푸시고 환한 얼굴 비추셔서 축복을 내리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옵시고 민족들의 마음을 묶어 찬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옵시고 민족들의 마음을 묶어 찬미하게 하옵소서. 오늘이나 한결같이 복주시니 온누리 땅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채플 찬송 97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수수할 것만 때에 일꾼 심히 적으니 열심히 있느니 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예쁠 자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우로 익은 조국시고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유두영 지부장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이정찬 신학대학 학생회장님이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주님, 단풍이 울긋불긋 짙어가고 바람이 시원해지고 온 세상이 가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들, 사라지는 느낌들, 고마움을 알고 아름다움을 알고 평화를 누리고 창조성을 느끼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만물이 풍성함으로 자기 빛깔을 드러내는 가을입니다. 쏟아지는 햇빛 속에서 가을이 깊이 익어가면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로 아름답게 오신 주님을 만나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오늘 하루는 알찬 열매로 넉넉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빛깔로 찾아오신 주님을 가슴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신 가을 앞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임마누엘 동산 한신대학교의 발자취를 돌이켜봅니다. 81년 전 조국을 빼앗긴 광야에 떨어진 밀알 하나가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온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룬다는 이소송대의 믿음 하나로 조국 광복을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민족 사학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열정을 쏟으며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한신대학교를 세웠고 가꾸어 왔습니다. 한신대학교를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을 지켜내는 대학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81년 동안 한신이 걸어온 생명, 평화, 정의를 향한 발자취는 우리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소중한 경험이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는 부끄러움과 아픔 그리고 희망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한신에 불어닥친 학내 갈등과 시련은 많은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4년은 저출산과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대학본부의 리더십 부재 속에서 보낸 불신의 4년이기도 했습니다. 한신은 분열되었고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달리 청지기로서 한신을 한신답게 가꾸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우리의 아픔을 모두 아시오니 우리 모두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한신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강성용 총장님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총장님을 도와 대학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처장님들도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총장님과 처장님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구성원의 마음을 얻어 안팎으로 처해진 한신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벽도 밀면 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대학본부 사주체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주체가 함께 지혜와 힘과 마음을 모아서 위기의 벽을 기회의 문으로 만들어 세상과의 게임에서 한신이 한신다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응전의 시간, 승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만물이 풍성함으로 자기 빛깔을 드러내는 가을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총회장님 김은경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선한 능력과 역사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마누엘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한신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김은경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님 나오셔서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신대학 사주체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니 참 감격스럽습니다. 오래전 한신대학에 제가 학생으로서 한신대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의 모든 영적인 것과 그리고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되돌아봐지는, 잠깐 여기를 언덕으로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리를 스쳐가고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6회 총회가 끝나고 우리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6회 총회의 표어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입니다. 부제로 생명, 치유, 회복입니다. 이 주제로 우리가 한 해기를 살아갈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19의 깊은 어두움이 우리에게 드리워졌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두움은 거치지 않고 드리워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19의 이 환란은 자연적 재난이 아니라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탐욕의 결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교회의 이기를 가져왔고 크리스찬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교회와 교단은 회개하며 가던 방향을 돌이켜 길을 찾아야 되는 자성과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혼란과 고단함으로 보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발길이 끊겼고 찬송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기품이었습니다. 성일교는 교회의 출입문을 드나들면서 만나고 친교를 나누고 공동 식사를 나누고 성전의 복도와 공간들이 웃음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소란한 수런거림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싸우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고요만 머무르고 그리고 햇살만, 맑은 햇살만 가득합니다. 저는 그 기간을 마음속으로 많은 기도를 하나님과 더불어 나눴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거르디 그 단계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그러한 눈,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날카로운 시선들,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편치가 않았고 아픔이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그 사이에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그러한 평소에 우리가 그저 시어처럼 드렸던 고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초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편 123편의 말씀은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는
아픔과 슬픔의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1편의 말씀은 진실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었고 이미 이루어진 희망의 말씀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며 우리 교단의 고백을 다시 생각하고 선언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병든 역사에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농경사에서는 추수 때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추수할 때는 구릿빛으로 타진 얼굴들이 빛났습니다. 저는 저 구릿빛이라는 표현이 저 얼굴을 타지지 않기 위해서 온 얼굴에 이렇게 가림막을 쓰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구릿빛 얼굴, 그 얼굴들이 아주 생기 있고 빛났습니다. 감사제를 준비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감사제를 지나면서 세상에 생산되는 품목들이 너무도 많은데 농가 밭에서 나는 곡식들과 과일을 그리고 이것을 제단 앞에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정보통신 그리고 지식사회 이 사회에서도 감사제를 지내면서 농가 밭의 오곡을 여전히 얘기하고 그렇게 인사를 서로 나누는 이러한 것 추수의 삶의 보람과 기쁨의 상징어가 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그 넓은 논에 저는 제 교회가 주변에 논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합니다. 그 넓은 논에 트랙터 혼자서 모내기를 하고 드론으로 농약과 비료를 줍니다. 사람의 그림자는 얼씬거리지 않는 그 넓은 논. 농부는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혼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를 키우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그런데 그렇게 자란 벼들이 논에 가득합니다. 누르고 푸른 그 넓은 들 그것을 보면서 찬송이 절로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추수철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그득한 논이 저녁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쭉정이만 남은 나락들이 누워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낫지를 하고 그리고 서로 수련거리며 기쁨을 나누며 그리고 허리가 아픈 그들의 허리 아픈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기계의 흔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내기를 할 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노래하면서 모내기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제 어린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허리 아프게 모내기를 하던 무리들이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그리고 막걸리를 나누고 풍성한 밥상처럼 그 빈곤한 밥상을 나누면서도 거기에 사람이 사는 기운이 서렸던 그러한 때가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것을 선물로 그 시간과 현실을 급격하게 환경과 변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불평등이 심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져 갑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감겨갈 때도 구원의 손길은 닿지 않고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 배달을 하러 나가서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1년에 죽어가는 숫자는 3,000명이 산재로 죽어가는 숫자들은 3,00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임기의 청춘들은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잉태하고 생산하는 것, 그 사랑의 열매에 대한 포기, 경험해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저절로 올라오는 감사가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절마다 우리의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많은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겹치는 흉년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왔던 사람들의 반이 죽어나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그들의 실존을 위협하는 환경이었던 것들을 고백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 기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너무도 힘들어서 그때도 또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떠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회의를 하는 도중에,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생각을 달리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져 죽어갔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쫓겨다니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농부의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깨우치고 그리고 감화를 받고 금식 기도하던 것들을 감사의 기도 기간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감사 절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뉴노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준비되고 무엇이 예비되어야 되는지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화하고 급변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생각의 전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김재준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되는지, 우리의 자리는 굉장히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우리는 한신대학의 사주체와 더불어 기독교 장로의 교단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누가복음의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말씀은 당시 중세 때 선행을 또는 공로를 통한 구원들이 비판하기 위해서 루터가 많이 인용했던 그러한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제자들과 더불어 산책 나오거나 소풍 나오거나 여행을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 험한 길을 돌아서 유다를 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이 그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만남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병들고 가난하고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리를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회도 너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복잡해지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소위 다문화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얘기를 되죠. 세계화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다문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예수께서 거기에 나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치 않은 말을 한마디도 쓴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도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돌아온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돌아온 그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 강고한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같은 얼굴을 하고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또는 같은 교단 안에서 교단의 고백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지만 그 안에서 강고한 카르텔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에게 야 9명은 다 어디 갔어? 왜 너는 혼자야?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연결짓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몸을 낳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 가서 그렇지 깨끗함을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다시 나는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어야지. 우선된 마음은 그것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되었을 거라고 상상을 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 본질을 생각하는, 근본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과 감사의 관계, 감사와 믿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보여지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감사를 돌리는 사람,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은 비록 9사람이 어디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다음에 말씀을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래도 풍성해졌을 거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따뜻함과 어떤 희망을 가지시게 됐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그러한 새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행동하는 예수를 드러내고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단계에서도 수많은 그러한 예수께서 행동하셨던, 그리고 그 행동한 만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하심으로 그들의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본질과 그 마음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영광 돌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본질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사유하는 것이 다 주께 있사오니 라는 그러한 표현을 만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에도 그러한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사유하지 않으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로 인하여 사유하지 않으면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사유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증거자이고 선포자이라는 것입니다. 한신대학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다들 증거자이고 선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넉넉한 환경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을 만나게 하고 우리의 본질을 만나게 하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감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눈을 뛰어넘는 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셨을 때 우리는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다시 돌아보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그리고 우리 속에 잠들어 있고 우리 속에 누추해져 있고 우리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감추고 싶은 그러한 누추함이 회복됐던 그러한 시간은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만남을 창조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자와 선포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감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돌아가는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본질을 만나게 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우리됨을 보게 하고 우리의 우리됨을 만나게 하고 이러한 그러한 조건들, 이것을 만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이 없고 우리의 가슴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뜨거움이 없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증거자들과 선포자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증거를 우리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의 그러한 결의와 나라를 향한 열망 속에서 만날 수 있었고, 지금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는 않으나 들여다보고 찬찬히 보고 그러면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곳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말없이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주께서 이끌어 주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만으로도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별빛 같은 은혜로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 같은 은혜로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 같은 은혜로 감사하면 영원히 햇빛도 필요 없는 광명한 빛을, 광명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가시적인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고 지금도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을 더불어 해결해 나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함께하고 만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한신대학 사주체들과 그리고 기독교 장로의 교단에 속한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 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저희들인 것으로 고백하며 슬프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감사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115장 나의 생명 드리니 1절 5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 주 위에 봉사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추수감사절을 축하하며 우리 한신 공동체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새롭게 한신이 도약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예배가 우리 모두 합심하여 다니고 싶은 대학, 일할 맛 나는 대학, 자랑스러운 한신으로 나아가는 그 첫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성영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이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한신 공동체가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 준비해 주신 교목실 여러 선생님들, 우리 교목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맞지는 않는 말 같아요. 차라리 이 코로나 시대에는 물리적 거리두기는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 사회적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시대에 제약이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절 예배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회장님께서 특별히 한신공동체를 사주체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주체가 아니죠. 우리 서로 주체로서 모든 주체들이 함께 한신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회장님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우리 기장의 자랑이고 한신의 자랑이십니다. 이번에 많은 언론들이 아주 주목하고 아주 굉장히 시끌벅적했는데요. 우선 개신교사상 처음 이제 여성 총회장이 탄생되었기 때문이죠. 아시는 것처럼 합동 측은 아직도 거긴 강감합니다. 여성 안수도 못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 기장은 여성 총회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총회장님의 리더십이 저는 우리 한신에도 하나의 서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총회 고시위원으로 봉사할 때에 면접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방에 들어 면접을 하는데 제 옆에 계신 좀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그런 질문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여학생이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여자가. 그때 그 여학생이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를 시험관들 똑바로 쳐다보더니 남자들이 다 교회를 망쳐놨으니까요. 그랬어요. 할 말이 없죠. 그 얘기를 한 10년 전쯤 더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저 자신이 혹시 내가 세상을 망치는 그런 부류는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종 회장님이 특별하신 것은 여성이기 때문만도 아니고 지금 모두가 다 아파하고 정말 고난받고 죽어가는 이 미드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생명, 치유, 회복, 우리 총회의 주제처럼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거뜬히 바로 세워주실 분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총회장님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긴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받은 것도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무사히 여러분 걱정하신 덕분에 인준이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도 한 분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모두 만장일치로 해주셔서 우리 한신의 리더십을 공고히 세워주신 것도 감사드린데 더 감사드리는 것은 200분의 1, 교회 예산의 200분의 1의 헌금을 앞으로 3년간 연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 교회들이 전부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재정도 3분의 1 가까이 이렇게 감소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교단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우리 학교가 처한 어려운 것을 인식하시고 정말 힘을 모아서 도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연결된 한신대학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감사절을 그냥 쉽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쉼표, 이음표, 느낌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일을 손에서 내려놓고 함께 모이게 되어서 오늘 제한적인 인원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못 나오셨는데 그래서 감사절의 축제의 의미는 쉼표입니다. 이음표, 우리 모두가 서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또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어지는 그런 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예수 앞에 감사하면서 돌아왔던 한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느낌이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한신공동체가 앞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송 회장님 다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우리 한신공동체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순서지 우측 하단 혹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은경 목사님,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님이시고요. 익산중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총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 말씀 전해주신 총장님, 유두영 지부장님, 또 성경봉독 이정찬 신학대 학생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어루간 반주 해주신 정춘 교수님, 이 교목실 추수감사 또 한신대학교 예배를 또 준비하신 교목실 직원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방송실에서 장민수 선생님, 또 진행 협조를 또 이명화 팀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또 협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촬영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시설팀, 또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교무회를 마치시고 또 참여해 주신 교무위원님들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다 함께 이게 나가면서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직원 시청하고 계시는 교직원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신학대학 학우들 또 다 함께 또 시청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봉헌은 그 추수 감사 헌금 봉투에 담으셔서 이제 이렇게 봉헌하셨는데요. 또 온라인 헌금도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헌금은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뭐 카톡 채널 통해서도 알리는 말씀이 광고가 전달되었습니다만은 보라 한신대 TV에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예배 영상 녹화가 되고 있는데요. 녹화해서 10월 20일 또 신학대학 채플 LMS에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또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교직원 우리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오늘 2시부터 한 2시간 정도 또 교목실에서 직접 방문해서 떡과 음료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채플 찬송 124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1절 찬양하시고요. 김은경 총회장님 축도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지금은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근본과 본질로서 만으로도 이 환난 중에도 믿음의 역사로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회복하시는 역사심이 한신대학내 주체와 한국기독교장로의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